교회는 전례가 없는 외우 내환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자정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외적인 문제 또한 불어 닥쳐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의 신앙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이 코로나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혼자만의 힘으로 신앙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게다가 경제의 문제와 사회 제도의 문제들, 그리고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면한 문제 앞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움을 절감하게 되었고, 또 몇몇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신앙의 위기이자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지키고 있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은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들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교리와 전통에 충실한 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지만 조그마한 개척교회이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물적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여 당시로서는 대형교회에 속할 만한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습과 특징은 제각각이었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마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지금 그 순간 그 교회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이고,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이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각 개교회에 말씀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를 세워주십니다.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난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혔던 교회였었습니다. 모두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훌륭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희생이 없고 성도 간의 사랑이 없는 비판과 판단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다른 것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지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성도가 잃어버렸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계실 이유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따끔하게 일침을 하십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교회를 떠나겠다. 두 번째로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른 예수님의 칭찬만 있고 책망은 없는 교회였었습니다. 칭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서머나 도시는 다른 소아시아 모든 도시가 그러했듯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황제 숭배의 앞장을 섰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이 우상 숭배에 열을 내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황제를 숭배하여서 황제 신전이 그 도시에 들어서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제도적, 물적, 풍성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서머나 도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더욱더 황제 숭배에 열심을 내었고 그 결과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게 됩니다. 또한 AD 70년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도망 온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도시에 많이 정착하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탄압에 가장 앞장선 대신에 로마 정부로부터 상업의 특혜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 중에서 우상 숭배에 동조하지 않는 한 그 도시에서 장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실제로 서머나 교인들의 모임은 대부분 하층 계급이거나 빈곤층 혹은 노예 출신들이 이 교회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하여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 안에 신앙을 지키며 머물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교인들의 수고와 인내와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궁핍이란 단어가 있지만 여기에 쓰인 궁핍은 정말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가난이고, 누가 입혀주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는 가난이 바로 이 궁핍이라는 단어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먹을 것을 나누지 않으면 굶주리는 사람이 있었고, 성도가 함께 입을 것을 나누지 못하면 입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배를 불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황제도 숭배하면 이 모든 어려움은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복을 받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도 아마 그들의 신앙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참 특이한 성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도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그를 주목해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제서야 그의 신앙을 주목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신앙이었습니다. 아마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를 믿었지만 삶의 복과 삶의 풍성함 대신에 항상 가난함을 끼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되는 것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야말로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9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나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부유했고 특별한 신앙의 박해도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들도 넘쳤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이 풍성하다 보니까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돈은 부정직하게 번 돈이었고, 그들이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은 세상과 타협한 신앙의 결과였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그들은 자신의 소유가 넉넉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착각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가난한지, 네가 얼마나 빈곤한지, 네가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지 그 상황을 직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 그의 신앙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입에서 뱉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오로지 그 중심과 믿음만이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했던 서머나 교회를 계속해서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고난 끝에 하나님의 위로가 닥쳐오면 이제 모든 수고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구나. 내 모든 고난은 끝났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환난당했던 그들의 고난을 없애주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장차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너희 중에 일부는 옥에 끌려가게 될 터이니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의 고난을 벗겨주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그들이 고난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성도가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고난을 벗겨주시기보다는 그 고난을 지나가라고 하실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지나가는 동안 성도에게 주실 유익이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난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고난을 통하여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배웠습니다. 고난은 성도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인들이 옥에 갇히게 되는 까닭을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기 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괜찮아 보입니다. 모든 성도의 믿음이 진짜인 것 같이 보이고 모든 성도의 아멘이 진실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고난의 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키에 그것들을 한 번에 모아놓고 공중에 높이 던져봅니다. 그때 바람에 날아가는 것은 속이 비어있는 가라지이고 높이 던지면 던질수록 더욱더 깊은 속을 파고드는 것은 속이 꽉 찬 알곡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해 주십니다. 고난의 세 번째 유익은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 때문에 상처를 줄고 탐욕을 부리다가 삶을 어렵게 만드는 놀라운 재주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언어를 고침을 받습니다. 탐욕도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은 고난 중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점점 그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성품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의 유익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고난 전에는 참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그것이 얼마나 허무했던 것인지를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들었던 사람, 내가 붙들었던 직업,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재산이 정말 필요할 때 나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난 끝에 깨닫게 됩니다. 결국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고난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성도로 빚어 가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난은 기도한다고 해서 쉽게 가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쉽게 끝나지 않고, 경제적인 건강의 문제도 쉽게 끝나지 않고, 인간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나를 자꾸 흔들었던 그 불신앙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끝내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끝나지 않는 고난은 지나가라는 신호입니다. 고난이 힘들다고 숨지 말고, 고난이 아프다고 돌아가지 말고 그 고난의 길을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신호입니다. 그 고난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고칠 거는 고치시고, 버릴 거는 버리게 하시고, 더할 거는 더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도가 이 고난을 지나가는 동안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무작정 견딘다고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에 직면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 두 가지의 부탁을 하십니다. 먼저는 너는 정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담대함과 충성이 고난을 지나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먼저 성도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과 고난의 영향력에 한계를 두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장차 10일 동안 너희를 시험한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고난도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면 그 시간의 경계를 고난이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고난에는 영향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넘어가지 못하는 고난의 경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따로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것뿐이지만 정작 그 고난이 두렵다고 하나님을 놓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욥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도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고난의 경계도 정하셨습니다. 욥이 한 것이라고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죽도록 믿음을 지킨 것뿐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했던 욥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서머나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는 말은 열심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충성하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원래 의미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변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설령 죽음에 다다라서 너가 죽을지언정 너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머나 교회에 유명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입니다. 그는 86세의 노구의 몸으로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갑니다. 로마 감독의 총독이었던 그 사람도 이 폴리갑의 삶의 경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가 싫었습니다. 그를 선대하면서 그 총독은 폴리갑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요 나사렛 예수는 주님이 아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나는 당신을 얼마든지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86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내 사랑하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폴리갑은 서머나 감독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신앙을 타협하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죽도록 끝까지 충성해야 될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주어질 생명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 죽더라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한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날에는 유일한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상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기독교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종교를 전향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초대 교인들의 수많은 성도들은 우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순교함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에 넘어졌습니다. 이단의 가르침과 돈을 사랑함과 성적인 탐욕과 부끄러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머물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주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주를 속일 수가 있고, 가룟 유다처럼 항상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같거나 순간이 어려우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머물면 그것으로 믿음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주께 대한 신실함을 지키며 진리 안에 거하며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탐내지 아니하며 정욕에 따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비록 그 사람들의 삶은 남들보다 멀리 가지 못하고 남들보다 높이 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 하나 붙들고 충성한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킬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실 때 부활의 주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왜 부활의 주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을까요? 힘든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부활을 믿는 것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천국에 있다,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것만이 성도가 직면한 버거운 고난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성도의 신앙의 뿌리이자 믿음의 근간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천국과 부활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성도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겁이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기가 두려워서 겁나고, 남보다 뒤처지는 게 겁나고, 가난할까봐 겁나고, 아플까봐 겁나고, 죽을까봐 겁납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될 때 정직하지 못하고, 손해봐야 할 때 손해볼 담대함이 그에게는 없어서 날마다 세상과 타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 보이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의 삶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좋은 직업도 언젠가는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언젠가는 잃을 때가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도 언젠가는 그 돈으로 할 수 없다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은 그것들과 함께 자신의 삶의 의미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고, 애굽의 많은 부하도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고난도 주저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삶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성도들이 고난을 넘어 또다시 고난의 삶으로 들어가야 했기에 그들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주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야 말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난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자 유일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판단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대답의 확신이 바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자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드는 자만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삶의 고난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충성함으로 끝까지 주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지나가야 될 고난이라면 끝까지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열매는 우리가 힘으로 맺는 열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열매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뒤처질까봐, 잃을까봐, 손해볼까봐. 그리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를 부인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것을 잃더라도 끝까지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그 충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